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7절부터 13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차하기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 거기까지 거기 요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오랜만에 또 우리 유용 집사님도 오셨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둘째, 셋째 희원이랑 성준이가 그 하늘고 하나고 이렇게 연합한 그 캠프가 있어요. 기독교 훈련하는 곳인데 캠프에 이제 참석하느라 오늘까지인데 이제 둘째는 거기에서 반주를 또 섬기게 되어가지고 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끝까지 하고 셋째는 거기 캠프 이제 참석자로 가서 오늘까지 훈련받고 오는데 그래서 둘이 빠지니까 영 그러네요, 그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한 그런 어떤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적에 관한 인생의 근본적인 평생의 질문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실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면 그나마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에 조금씩이라도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죠.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지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받으셔서 이제 남아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명령과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PPT 좀 신경 써주세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제자들을 마을로 둘씩 파송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과도 같은 가장 큰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훈련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남는 것은 이제 제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과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을 것에 대해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세상을 쾌락이라는 포장으로 순간 빠져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유혹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된 존재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그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제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이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까먹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떠나갈지어다 말씀하는 그 순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귀신에 묶여있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은 육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고, 영적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에 맞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여하시어서 세상에서 귀신의 유혹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심령들, 아직도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들을 꽁꽁 감싸고 있고 묶어 있는 그 귀신의 그 영향력을 풀어내시고 끊어내시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소망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60년, 길면 100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알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부여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서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숨쉬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존재이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단의 유혹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귀신을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권능,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세상에 보내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냈다고요? 마을로.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상으로. 둘씩.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영적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향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둘씩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이 둘씩 보내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권세,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가더라도 홀로 가는 것보다 동력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력자와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마음을 함께 모아서 사역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홀로 하는 그곳에서라기보다는 연합하여서 함께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러하고요. 구약의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5이 100을 쫓는다라는 것은 5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5이 100을 이기면 몇 배를 이긴 겁니까? 20배를 이긴 거죠. 20배. 그죠? 5 곱하기 20 하면 100이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맞죠? 네. 자, 근데 100이 그러면 20배가 이긴다면 100명으로는 몇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2000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100명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제 2000명이 아니라 그보다 5배 더 많은 10,000명을 이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홀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하면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더욱더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5이 100을 쫓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100이 만을 쫓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한 그 자리에 함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함께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연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연합함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연합함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너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통치가 혼자에게 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 또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얼찌그리 아름다우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집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세상에 파송받은 연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홀로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8절이 대표적인 말씀이라 8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에 안 계실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자리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멸망으로 치닫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제자 삼는 그 일을 계속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계속 이어서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세상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 세상에 파송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죠. 그 사도들은 없지만 주님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파송받은 그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지팡이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며 이 길을 감당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양식이나 돈주머니 같은 것은 가지지 말라. 빈털이라도 지팡이 하나 붙잡고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팡이 외에 물질도 있으면 좋고 뭐 먹을 것도 있으면 좋고 다 풍족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라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압니다. 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요, 너무나 연약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말고 오직 지팡이 들고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60년, 70년, 길면 100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파송받아 가는 마을과 동네에는 분명히 돈이나 양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고생한다, 돌아와서 오늘 하룻밤 묵어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돈 없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팡이만 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재정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양식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양식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할 때에 가지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헬라어는요, 아이로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 뜻은 들어 올리다, 취하여 나르다, 담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지다는 의미.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그 어떤 것도 들어 올리지 말라, 취하여 나르지 말라, 떠안고 다니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 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수고와 같다. 짐을 취하여 나르는 고통과 같다. 그러한 고통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돈으로 해야 하는 일, 양식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은 물질을 취하여 나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제어하는 그 일에만 헌신하시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러한 책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들은 마음은 오늘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또 교회들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좀 느껴집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매일매일 쓰고도 남는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더 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과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달되어진 복음, 그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품은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이 복음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그 생활을 처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탈출한 그러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캐톨릭의 그 힘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무작정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의 여정을 거쳐서 대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륙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래서 그 대륙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부를 쌓아갑니다. 이 경제적 부와 물질적 풍요의 그 소유를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사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교회와 성도들 역시 우리들이 누리는 경제적 부와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청교도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얻게 된 모든 물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값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매년마다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 풍요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일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경제가 참 지금 어렵다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 건물들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의 수는 다시 또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경제관과 오늘날의 경제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교인들은 참 순박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라우디게아에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래도 돌아보자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는 않을까,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또 따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죠.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배는 튀어나오고 살은 기름져서 외모는 그렇게 번들어한데 그 영혼은 지금 굶주려 있고 죽어가고 있고 가련하고 눈멀어서 벌거벗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오늘 말씀, 돈주머니 가지지 않고 배낭이나 양식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 주님이 맡기신 그 권위로 귀신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그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둘씩 파송한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